할렐루야. 아멘. 2023년 10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알려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애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네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아멘. 예, 다음 곡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공인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마무리 주 경배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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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다음 곡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감사하고 회개하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함께 하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 깊어.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사 우리의 약함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붙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만 붙잡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시간으로 다심을 받아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예배 가운데 쳐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38초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해 예배할 때에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00장, 통일 찬송가 258장입니다. 새 찬송가 500장, 통일 찬송가 258장,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제일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네, 3절입니다.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올해도 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없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없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번 달은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강우성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뭐 이렇게 등급 받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그것도 잘 진행되고 또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번 주에 주중에 이제 검사를 또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여 주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무신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간절히 합심하여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고 또한 나누게 하시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굳게 믿고 기쁨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많은 아버지 연약함을 보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마음의 심령에 상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성원산이 하나님 아버지 기력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등급받는 모든 가정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가 아버지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아버지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검사 결과가 검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결과 또한 아버지 좋게 아버지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선을 밝혀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여 아버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일본의 김광영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현직교회와 아버지 또한 아버지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좋은 열매 생명의 영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전한 교회 박영선 목사님, 주님의 교회 정경선 목사님, 감매들 교회 이영구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와 목양을 통하여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현직교회의 등불이 되게 현지 지역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국의 체육 선교사님과 간사님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역 아버지 한국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나무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박정채 목사님의 아버지여 아버지 진행 과정 속에서 사역에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책자들이 교정 시절에 아버지여 들어갈 때에 그 책자를 하여금 편화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를 채워주시고 예림교회 사역에 예림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3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국전들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교회 아버지 경쟁력 있는 아버지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일곱 번째 나팔소리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소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따지면 이제 클라이맥스, 절정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이제 절정에 다다랐다. 뭐가 절정에 다다랐다? 심판이 절정에 다다랐을 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이 세상 역사가 절정에 다다랐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의 절정에 다다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또 성경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변화의 전환점에 서게 된 거예요. 네. 물론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터인데, 그쵸? 그 전환점, 그 꼭지점에 지금 서 있는 거죠. 본문이.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큰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왔어요.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왔다는 것은 이 일곱 번째 나팔이 하나님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 어떤 거라는 거예요? 찬양하기에 또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좋은 거라는 거죠. 네. 누구 입장에서? 우리 입장. 하나님 입장과 우리 입장에서 또 다른 입장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예, 나쁜 거죠. 예.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드디어 악당이 처벌을 받는, 처치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또는 잡히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죠. 주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내려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 내려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팔 소리가 울리자 요한은 제일 먼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큰 음성들을 들었어요. 잘 보세요. 음성, 단수가 아니라 음성들이에요. 이것은 그렇다 해서 뭐 여러 소리가 들렸다기보다는 헤아릴 수 없는 웅장한 소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많은 물소리 같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예,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에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도 맞고,
그때가 되면 마지막 나팔을 불리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큰 울림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는 예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은 어디 시골, 예수님의 초림처럼 어느 시골이나 어느 한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듯이 나팔을 불며 선포되어지며 찬양 가운데 또한 전쟁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한은 그 소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무척 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잘 보세요. 문구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음성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세상 나라가 변해서 누구와? 우리 주와. 주는 하나님이겠지. 여기서는 왜 뒤에는 예수님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그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의 나라가 된다. 변화된다.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변화된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가 언제까지? 세세토록. 다른 말로 영원히. 그렇죠? 뭐 하신다고요? 왕노릇 하신다. 여기서 이제 번역해서 노릇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왕이 아닌데 왕같이 보인다 이런 뜻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거. 정확한 번역은 네, 그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음성들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포. 그렇죠. 알려주고 선포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뭐겠어요, 그러면? 그 과정들을 보여주겠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과정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7번째 나팔이 그 내용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세상 나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는 뜻일까요? 왜 그 음성들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나왔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선하게 네. 아름답게 보기에 좋게 그렇죠? 창조하셨지만 그럼 처음에는 어떤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 문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본래 주님에게 속한 백성들을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다시 뭐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 전파하고 하는 이런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확장되고 세상 속에서 확장되고 있는 과정. 그쵸? 네, 그 확장되어짐이 어떻게 된다? 끝났다.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거 아세요? 요만한 조그만 돌을 가지고 양편으로 나눠가지고 그쵸? 맨 끝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뺨으로 재가지고
땅을 따먹잖아요. 근데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이겨요? 별로 어떻게 끝나요 그 게임이?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그렇죠. 땅을 많이 차지하는데 더 이상 차지할 수 없는 땅이 남아있지 않고 누가 더 땅을 많이 차지하느라 끝나죠. 그런데 지금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면 그걸 뛰어넘어서 남의 땅까지도 차지할 수 원래 어떻게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죄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사탄의 종으로서 나라가 되어 버렸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론 과정 속에서 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뭐 그런 과정을 쭉 통해서지만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신 거죠. 회복을 하셨어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땅을 따먹는 과정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그 땅을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머릿속에 착각하면 마지막에 사탄의 땅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땅, 왜냐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땅이 있어서 사탄의 땅은 멸망하고 하나님 땅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사탄과 지옥과 죄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뭐 하세요? 정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땅 따먹기는 몇 대 몇이 아니라 100의 땅 따먹기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이라 표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완성적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적용되는 쪽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때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은 주 대신 예수님 앞에 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니까. 그쵸? 복종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설명 이해하셨죠? 네. 네.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사탄의 왕국은 분명히 우리 중에 존재하지만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면 사탄의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고 무너져 내린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격려, 소망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 되심이? 주인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리고 악은 질파펴버리는 과정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다.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내용은 주님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감은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간이 갖는 불안감은 뭐예요?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죠. 이게 맞닿아 있는데, 그쵸?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선포해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반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아까 얘기했어요. 이 일곱 번째 나팔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맞춰주면 그 다음부터는 세세토록 영원히 사탄의 반란은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끊임없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선포하잖아요. 세세토록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물론 주님은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세상을 주관해 오셨어요. 인간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감찰하세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희망과 격려를 주시고 미래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음성들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음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이고도 영원한 영광된 통치 시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얘기했죠, 제가. 통치가 어떤 통치라고요? 마지막이고. 더 이상 후계자가 없어요. 마지막이고. 영원하고 영광된 통치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그 통치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어요. 사탄이 교회를 괴롭혀도, 그쵸?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해도 왜 참고 계셨어요? 저한테 잘 들으셨으면 알 텐데 왜 참고 계셨어요? 그렇죠. 끝까지 한 생명까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는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시간이 끊임없이 영원하다는 것. 그게 어떤 거냐? 그날에는 공의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공의가 뭐죠? 누구에게는 공평. 공평, 공의 맞닿아 있지만 다른 말인데 공의는 뭐냐? 의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 성경의 의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 의가 뭐예요? 그 뜻을 깨달으면 더 은혜로워.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왜 의롭지 않아요? 그럼 그것부터.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럼 의롭다 하시는 게 뭐예요? 죄가 없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의로움이야. 그러한 의로움, 하나님의 영원한 희생, 한 번 치르셨지만 영원한 희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림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단번에 치르신 그 영원한 희생, 그 희생의 바탕 아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와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같이 살 수 없는 죄를 제거하시고 같이 사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라고 할 때 공의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는 공의가 없을 수가 없겠죠.
영원한 공의가 펼쳐질 것이고, 더 중요한 것, 주님의 이 통치를 막을 존재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영광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저도 한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하고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아픈 것도 없고 싸움도 없고 뭐 어떠한 사건도 없고 그럼 너무 심심하지 않냐, 우리 영원토록 너무 심심하게 사는 거 아니냐 라고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공격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그 자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는 그런 것들을 다 하얗게 지워버릴 수 있는, 소멸시킬 수 있는 정도의 영광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돼봐야 알고, 가봐야 알고, 주님을 만나봐야 알아요. 죄가 없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그 세상을 떠올리기가 쉬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떠한 상태이시고 어떻게 계시는가를 알게 되면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는 더욱더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들의 찬양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날을 상상하면. 우리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끔 간과하는 게, 빠뜨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오심. 주님이 함께 하실 그 세상을 떠올리며 드리는 예배, 드리는 찬양, 미리 맛보는 교회.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4명의 장로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러니까 엎드렸다는 뜻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뉴스나 뭐 화면에서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손을 이렇게 쫙 펴서 땅에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 대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배했어.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그런 얘기, 주님은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신다. 근데 여기서 왜 영원히 빠졌죠? 이건 미래 얘기니까,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까지도 계시는 거니까. 자, 하여간 이 말의 뜻이 뭐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 이 의미는 첫째,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얘기하는 것은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밑에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전능하시다. 지금도 계신, 뭐로 끝나요? 주.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이다? 주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설교 시간에도 예수님이라고도 많이 했지만 보통 뭐라고 많이 해요? 주님. 보통 주님 많이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물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같이 나올 때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도 제일 먼저 기본이 돼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찬양하느냐, 찬양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갖고 있어야 되느냐. 물론 신앙생활 모두가 그렇지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거죠.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종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만물이 주님께 순종하게 되죠. 자, 둘째는 뭐예요? 본문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만물을 섭리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 다시 말할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섭리자이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도 되시지만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죠. 셋째,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렇죠. 전능자이시다. 네, 전능자 안에는 전지전능이 다 들어가는 거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무소. 없는 것이 없으시고 부재. 못 갈 곳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없는 것. 모든 곳에 다 계신 분. 모든 곳을 다 가시는 분. 이것이 세 번째 선포하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심지어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악과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얘기하시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 항상 계시는 주님의 속성, 영원성.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섭렵하신 분.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신관,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신을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던, 정말 몰라서 물어봤을 때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신. 왜 주인이 되세요? 그걸 설명할 줄 알아야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니요. 왜 주인이 되시냐 할 땐 값으로 사셨으니까. 나를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주 중요하고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섭리자, 다스리시는 분. 나와 묻는 질문하는 당신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거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시고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가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설명해야 돼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로들처럼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마침표를 찍으시고 이제 오신다니까 찬양할 수밖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로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심, 그쵸? 물 찬양하는 거고, 또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다. 나에게 이 세상을 위해 또는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두 기둥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누구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니까 장로들은 거기서 끝,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끝이지 않고, 여기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을 끝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경배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세요? 위대한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적들도 사탄도 또는 세상 사람들도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나팔이 불린 이때부터는 어떻다고요? 악과 사탄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이제부터는 개입하시고 주권을, 그동안 참아왔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선언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행하심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예수님의 행하심은 뭐예요? 다스리심, 주장하심, 주권. 지금 마지막 요 부분에서는 악과 사탄까지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거죠. 뒤에 이제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는 뒤에 쭉 나오죠. 어떻게 관여하세요? 전쟁을 통해서 진멸해 버리시, 전쟁을 통해서 무적행으로, 그렇죠?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줄 거고. 그러므로 본격적인 주님의 심판의 그 시간들을 헤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시계가 이제 다, 우리 시간 풀다 보면 시간이 점점 줄잖아요. 근데 5, 4, 3, 2, 1, 꽝! 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울리자 주님은 적들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가하시고 원래 소유권을 되찾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앞으로 쭉 볼 건데, 그러자 사탄은 어떻게 해요? 분노해요. 교회에 대한 적개감을 더욱더 드러내요. 그리고 조그만 승리, 예를 들어서 누굴 핍박하거나 잡아가두거나 순교하거나 교회를 못 다니게 하거나 그런 조그만 승리에 즐거워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나팔 소리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 또한 그때는 악에 대한 심판의 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오늘 찬양 속에 뭐라 그래요? 악을 잘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뭐의 때? 보상의 때예요. 뭐의 때? 보상의 때. 하나님의 종들이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이 하나님의 종들은 너무너무 지금,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핍박이, 고통이 아주 팽배하고 가득한 때에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 구원을 얻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러다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자들, 즉 남은 자들이 마지막 뭘 받아요?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상을 받죠. 근데 지금 요 가운데 요 정황을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적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처럼 승리자들이 나누는 축제보다 더 기쁜 축제는 없을 거예요. 그 순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때도 없을 거예요. 왜? 주님이 영광 때다 하시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로 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24장로가 누굴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모든 신구약을 틀어 모든 믿음의 성도를 대표한다 그랬죠. 그 성도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자, 하늘이 지금 닫혀 있어요? 안 닫혀 있어요? 닫혀 있었죠. 하늘로 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온 상태잖아요. 지금 환상 여정이 그쵸?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쭉 보여주다가 마지막 나팔이 딱 울리면서 다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쵸? 네. 하늘이 열려야 주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시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뭐가 보여요?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앞에 열렸어요. 이 성전에 대해서는 앞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우리가 살펴봤고 뒤에는 이제 이제 뒤따르는 뒤에는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 다른 장면이 이제 먼저 나오고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거 다 성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전 안에는 그렇죠. 다 제쳐주고 그 가운데 뭐가 딱 중심에 그 환상 가운데 딱 보였어요? 언약궤. 왜 언약궤가 보여줄까요? 이 심판은 뭐예요? 언약의 성취. 언약의 마침표예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바로 나와야지. 세 가지가 있잖아. 세 가지. 아론 지팡, 쌍난 지팡이, 만나, 그 다음에 저거. 만나가 아니라 만나가든 항아리. 네. 만나가도 중요하죠. 만나가든 항아리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론에 쌍난 지팡이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계명의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의 제일 거꾸로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하다 순서를 나누기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만나의 항아리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십계명은 뭐죠? 예수님이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의 믿음. 만나 항아리는 뭐죠? 왜 그걸 기념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뭐예요? 통치잖아요. 통치. 지금
그 정황,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언제 났어요? 기억나세요? 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각각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기억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있다는 거 기억하라고 세 가지를 거기다 두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해야 되겠죠. 하나하나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걸 하나하나 하기는 그렇고, 뭐를? 언약궤를 중심으로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더 큰 거 있어요. 언약궤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죠?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걸 덮개, 곧 다시 말해서 속죄소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구약에서 바로 속죄소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쪽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찬양의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클라이막스의 서막이에요. 지금 11장 짜투리 뒷부분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뒤에서부터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나열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다? 예수님의 재림. 예. 예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 땅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데, 뭐로?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을 언약궤를 보여주면서 또 어떻게 이중잔치로 뭘 보여줘요? 본문에 마지막 절에 번개와 천둥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 우리가 일곱 나팔에서도 봤고 인을 뗄 때도 봤지만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인간과의 완전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언약궤에서 구약시대에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그것도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타났어요?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에게만, 모세가 사라지고 나서부터 누구에게?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에게만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실로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시니까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인류 역사의 반환점이자 결론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역사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의 변환점 뭐라고요? 예수님. 사탄의 조종을 받던 아니면 구박을 받던 고통을 받던 우리 인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통치하는 변환점. 우리 인간의 역사의 변환점. 더 이상 정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고통이 없는. 저는 지금 계속 설교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는 필요 없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뭐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변환점이자 뭐라고요? 마침표다. 왜 마침표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 최상이다. 최상의 만족이요, 최상의 기쁨이요, 최상의 영광이요, 최상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크고 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침표라고 그런 것이고, 변환점이라 그런 것은 우리의 인생이 180도 완벽하게, 그것도 퍼펙트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상황 자체가 변할 거기 때문에 변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려진 하나님, 보이진 하나님,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시다, 거짓이다, 하나님은 떠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주님께서 이제 영원히 그리고 선명하게 밝히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이, 이 메시지가 성경의 결론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날마다 그날을 꿈꿔야 돼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살 수 없어. 너무 힘들어.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바울의 표대를 향하여 라고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자기의 사명 안수를 향하여 라고 표현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바로 이때를 바라보며 힘을 얻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날을 꿈꾸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시고 영광된 주님을 묵상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이미 주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때를 기다리며 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서 오시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영광된 큰일까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쓰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